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입니다.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고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고 한 걸음씩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는 사하소서. 내 지은 죄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주장하소서. 이제로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명 만날 때 부르소서. 담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태양이 뜨겁게 열기를 바라던 여름도 가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가을이 왔습니다. 자연도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열매가 익어가기까지 갖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듯이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시험과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어 값진 결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순간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신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31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코로나19로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때문에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마스크를 쓰고 통화할 때 무척 불편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 채 대화를 하려니까 답답하고 의사소통이 편치가 않습니다. 문득 청각장애우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들은 입모양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대화는 어떻게 하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청각장애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이 청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바다라고 명하셔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요즘 말로 청각장애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길 청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여러 장애인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안수해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부탁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신 방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고 사랑이 배려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청각장애인을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셨다면 메시아로서 사역을 펼치시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청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시는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각장애인은 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기 위한 도구, 수단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청각장애인을 생각하셨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께서 더 유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 청각장애인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고통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셔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먼저 사람을 헤아리셨습니다. 결코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3절 중반절,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와 다른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앞에 소개되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어린 딸을 고치실 때는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것도 병자를 보지도 않으시고 멀리서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청각 장애인을 고치실 때 한 번도 쓰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고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쪽 귀에 넣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 묻히신 후 이 사람의 혀에 대셨습니다.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와 달리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청각 장애인이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상시처럼 말씀으로 고치시면 이 사람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고 당연히 믿음도 생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을 귀에 넣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자기 혀에 닿을 때 놀라운 능력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순간 느꼈던 이 강렬한 체험, 평생 잊지 못하고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체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각 장애인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맞춤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맞춤 치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춤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맞춤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묻혀 이 사람의 혀에 대신 뒤 또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다른 병자를 고치실 때 하지 않으셨던 행동을 하시는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고 이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이 말씀은 병자의 아픔을 보고 그 마음이 매우 답답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이 청각 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런 탄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청각 장애인을 보시고 귀에 손가락을 놓고 손에 침을 바른 후 혀에 대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식이 이 사람 마음에 전해져서 큰 위로와 격려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울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짐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이 말은 원어 그대로의 의미는 완전히 열리다. 다시 말해서 활짝 열리다 이런 뜻입니다. 문법적으로 명령법 수동태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열려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에바다라고 하는 말은 활짝 열려져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각 장애인에게 에바다, 활짝 열려져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각 장애인은 들을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 귀를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는데 왜 명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청각 장애인이 이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닫혔던 것을 열라고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청각 장애인의 귀를 닫고 있던 악한 세력, 그리고 기능이 마비된 청각 세포를 비롯한 이 사람의 몸에 대해 열려져라, 에바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듣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에게 이 사람을 놓아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마비됐던 청각 세포들, 기능을 잃고 있던 이 사람 몸의 기관들에게 다시 살아나 기능을 회복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 명을 듣고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에바다라고 명하셔서 그야말로 우리에게도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전해본 일이 없습니다.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전에는 곧잘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언젠가부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의 언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본다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바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혀가 풀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다 보면 이것저것 닫혀 있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꼬이고 얽히고 닫혀 있어서 답답합니다. 교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런저런 꼬이고 닫힌 일들이 많고 일터에서 이것저것이 꼬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에바다 명해 주셔서 다 풀리고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우리들 삶 속에 임하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